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새벽 시간이네요. 서너 시간 잔 것 같습니다. 바로 새벽에 일어나고 묵상에 오는데요. 지금 밖은 서쪽으로 보름달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혹시 8월 15일 보름달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미리 이렇게 보고 있네요. 추석 전날.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아주 보름달이 한국에 보기 좋게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지고 있네요. 굉장히 보름달이 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새벽에 하늘에 보니까 이렇게 오리온 자리라고 해서요. 이렇게 삼성이 여기 보이네요.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삼성이 지금 여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 물고기 자리도 보이고요. 태양계 내에서의 먼 곳에 위치한 이렇게 천왕성도 이 새벽에 들어 올라가네요. 시리우스 이 계자리, 굉장히 밝은 계자리가 여기 또 보이고요. 큰 계자리에 가장 큰 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달이 이렇게 서쪽에 이렇게 걸려 있네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을 넘지 못한다는 이 엄청나고 명백한 사실을 보면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그곳에 집중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고 주님께 묵상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의 끝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끝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늘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잠깐 이 새벽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시리즈로서 계속해서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마귀들이 이 땅에 종말이 오는데요. 지금은 아직 재난의 시작이 따름이지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예수님 만날 기회, 지옥에 갈 마땅할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갈보리 언덕에 피를 흘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서 빨리빨리 이 세상을 떠날, 이 죄의 세상을 떠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뀔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생명 걸고 아직 세례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가까운 곳에 가서 세례받으시고 또 그렇지 여의치 못한 분들은 우리 광야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인 세례와 성찬에 반드시 참석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하늘보좌에서 첫째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첫째인이 띄어질 때 아주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첫째인이 되실 때 흰말이 뛰기 시작하고 거의 이 여섯째인까지 순식간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잠깐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보겠는데요.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벌써 그 직전에 올라갔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벌써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는 산 사람이 위주가 아니에요. 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하죠. 그렇다고 정말 수면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영이 같이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육신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그게 바로 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봐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와 있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자나 깨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광야 소리를, 이 엄청나게 방대한 광야 소리를 끄듬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대충 듣거나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각자 자기 믿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도회식으로 한 걸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건 참으로 독보적인 그림으로서 어느 사람이 흉내를 못 내는, 그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성경을 잘 연구한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귀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하늘의 성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바다가 있고 7 등불 경계가 있고 4 천사장이 지금 이렇게 보호자를 지키고 있고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같이,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고 녹보석으로 7 무지개같이 돌려 있고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나는 이곳, 7 등불 경걸이 있고요. 보좌 앞에. 그 다음에 24장로가 여기 둘러져 있습니다. 장차 교인은 지금 이곳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유리바닷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짐승표를 이긴 순교자의 무리가 피가 섞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설 걸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이거 요한계시록 15장에 짐승표를 이기고 순교한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이기면서 간신히 죽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 사람은 요한계시록 2, 3장의 모습을 거쳐서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 5장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도 가장 깊은 곳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내 영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오셨죠. 그 밖의 부분이 푸시케로서 우리의 혼을 담당합니다. 그 밖에 소마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육신이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영의 부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인데, 우리 몸은 바로 하늘나라의 성전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예. 육, 혼, 영.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성전 그대로 모세에게 이 땅에서 광야에서 지게 한 성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상의 성전이죠. 이건 하늘나라의 성전이죠. 이건 우리 몸의 성전이죠. 다 같은 내용인데 이 모든 곳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광야 성전, 모세의 광야 성전에도 역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심령,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인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좌에 드리니, 성소에 드리니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여기 와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지금 이룬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이 땅에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금초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땅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4, 5장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4, 5장이 헤븐리 타버나클이라고 해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몸도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 시대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부활하고 휴거해서 이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조금 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바울사도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는 먼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휴거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즉시로 백보자 심판에 가게 돼서 요한계시록 이때는 4, 5장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자기 보좌에 앉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판을 베푼 겁니다. 순식간에 데려가서. 맞죠? 예.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7년 대반의 끝에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혼인식을 마치고 혼인잔치를 하러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세우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승천하셨던 그 자리인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대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때 백마 타고 면류관 쓰시고 내려가시는 심판주를 따라서 우리도 이때 따라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상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각자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 일단 성경에는 5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더 엄청난 많은 면류관이 각자에게 주어질 겁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중보를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아버지 손에 일곱인무한 책을 띄심으로써 이 세상의 심판을 시작하는 게 바로 첫째 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가 발생해서 부활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님은 첫째 인을 떼시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몇째 인이 띄어지고 몇째 나팔이 불어주고 또 무슨 하나님이 무슨 성경을 어디서 써주고 불러주고 이런 황당한 소리라는 것은 100% 공중 권세 잡은 4분의 1이 타락한 사탄 마귀가 타락한 귀신들을 붙잡고 속이는 겁니다. 유자들이 땅으로 지금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 쫓겨오고 여기에서 666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남으신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고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죄라도 빨리 지금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밖에 우리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보좌에서 열려지는 이런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죠. 이렇게 엄청난 하늘보좌가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이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 보좌를 그래서 반모섬의 요한이 본 내 생물의 모습 바로 이렇게 내 생물이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모습은 이와 같이 바퀴 달린 엄청난 이런 보통 바퀴가 아니죠.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바퀴 달린 네 천사가 또 에스겔 본 영안이 열렸을 때는 이렇게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머리에 이고서 이동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 보여졌죠. 이런 장엄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여러분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놀러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이라고 여러분 밤새워서 고스톱 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지금 불못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지상에 그저 지상 이스라엘이 그저 움직이는 대형도 보면 말이죠.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사자 깃발을 날리면서 유다 지파가 있죠. 동쪽에서 세 지파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송아지 깃발을 날리며 또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 사자죠.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하늘나라의 선포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서 이렇게 성소의 동쪽으로 들어가듯이 하늘의 계시록 4장의 열림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서 또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나오셔서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죽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숨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과 이단이라는 소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생명 내걸고 좁은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 같은 천사장이 지키고 있고 이쪽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사람의 깃발을 나뉘면서 시므온과 갓 지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거느리면서 독수리 휘장을 나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3지파, 4지파를 거느리고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늘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모습이죠. 보세요. 십자가의 대형으로서 각 지파가 여기 모여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 길이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 대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서 인간 자칭 거짓 선지자가 인간 자칭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인간 자칭 교사들이 인간 자칭 어떤 유대인이라는 구원파들이 설치는 건 100% 사탄마귀의 종자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배설물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경이 되어 지옥불로 가는 존재라는 걸 명심하시고 빨리빨리 여러분 돌이켜서 가정과 자기 삶 속의 처음 사랑과 열매를 맺고 속히 가족 단위로 한 사람 단위로 벗어나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좌의 상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땅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복이나 구하는 사탄마귀가 다 속이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나라의 엄청난 모습이 성막에 투영된 건 아닙니까? 자, 그곳에서 교회가 올라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이 어린 양이 나타났죠. 희생양 예수님이십니다. 제물로 오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과 나는 죽습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소망 가지길 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찬양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이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교회는 소망이 없고 어떤 이단들과 성경을 떠나는 곳이나 목사 중심, 사랑 중심, 교훈 중심 그저 완전히 그저 어떤 윤리 도덕 같은 이러한 곳에는 절대 아무리 저들이 그저 회칠한 무덤 같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The Royal Grant
to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것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곱 인봉한 댁을 떼심으로써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기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리아, 갈대아, 그죠? 이런 곳이 있죠. 여긴 걸프만, 이쪽 이집트.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결국은 이곳에서 재림합니다. 그죠? 우리와 같이. 그래서 천연왕국을 세우고 천연왕국 성전도 바로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이비의 노름입니다. 절대로 한국이라는 곳에 주님이 뭘 하질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셔서 이곳에 주님께서는 이제 일곱 인봉한 재앙을 내리시고 지구라는 이 땅 문서를 주님의 피로써 사서서 사탄 마귀로부터 되찾는 역사를 환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이곳에 떠나서 주님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적어도 광야의 소리가 듣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역자들이더라고요. 단순한 이러한 초신자들이 아니라 초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당연히 예수를 믿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분들은 지금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니까 여러분은 빨리빨리 출애굽 하듯이 세상을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드시 이런 것은 다니엘 구약 성경의 다니엘 9장과 꼭 연결이 됩니다. 그 다니엘서 요거 해석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지 않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해석은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또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모든 다니엘의 60일에 대한 70일에 대한 문제고 교회는 지금 여기 도착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지금 그대로 됐고 1948년에 이미 나라가 성립돼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교회가. 교회가 떠나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지금 환란이 7년 대환란이고 주님이 오셔서 세월이 천연왕국에 남아있고 영원생애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여기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당 갈 줄 알았지만 예수님 만날 줄 알았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다니엘서 2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와 이런 것들은 다니엘 2장이 금신상으로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60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기원전 이방인의 때는 이렇게 두 발가락으로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상 역사는 인간의 신상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이 두 발을 침으로써 세상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나라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기 직전에 바로 여기에 7년 대환란이 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거 조롱하다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만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환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짐승표 받고 몇 년을 살겠어요. 지금 제대로 안 믿으면 여기 가서 목이 잘려서 오야 됩니다. 이렇게 순교자로. 그럴 자신 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짐승표 받고 불못으로 갑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잠이 와요 지금? 영육간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 거짓 종교들 사기꾼들한테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아요. 누가 가족이 형제가 자식이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 형제 자식 아무도 각 개인을 위해서 울어주고 고통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 고통을 당하고 불목 고통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는데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 안 하고 주님을 향해서 물질 시간 삶을 들이지 않겠다고요? 허접한 이단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거기서 휴거를 얘기하고 천당을 얘기해도 그건 자기들만의 세계입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그죠?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 묵상을 들으시면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흰말이 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100마리 이렇게 하얀 말이 띄움으로써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교회는 이미 하늘보좌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드디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떼지기가 7년 대환란에 전삼년반에 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지상. 이게 바로 큰 환란이에요. 큰 환란이 나오는 자들은 여기 또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이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전삼년반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재앙 때문에. 그러나 후삼년반에 들어가 짐승표를 받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왜? 화액전이 죽었으니까. 화액전이 죽는다는 건 여기다 표현하는 거지, 교회 시대에 누가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시대 이전에 물론 죽은 사람들은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죽은 사람들, 안 믿고 있다가 여기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면 뭐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오히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게 더 복이지, 교회 시대에 살았다가 주님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이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화액전이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사야 57장에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환란이 들어가 짐승표 받고 지옥 가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빨리 죽어서 예수님 믿고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쉬운 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다가 부활하고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 믿다 죽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얼마 안 된 사람의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길을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교단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다면 헛사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느라고 믿는 척했어도 전혀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지금 움직여야 돼요. 전도, 신방, 세례, 성찬, 찬양, 봉사, 구제, 선교, 기도, 남을 긍휼히 베풀고 과부와 고아를 돕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동기가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또 예수님을 앞서가고 있다면 사탄마귀 귀신이 지금 귀에 지금 속고 있는 거고 잘못된 걸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이자가 쫓겨내려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첫째 인이 떼질 때 거짓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잘 그림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이 떼실 때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처참한 전쟁. 아마도 에스겔 38장의 전쟁일 수도 있고, 이 땅에 환란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 믿고 죽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막는 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기근이 오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는 시절로 급속도로 세상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은 다 죽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사망과 음보가 이렇게 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이 떼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이 열리게 됩니다. 이 제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무들도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흰 옷을 주게 됩니다. 흰 두루마기를. 그래서 찬송가 544장에 나온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죠? 그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찬송가를 팔아먹으려고 또 무슨 새 찬송가니 뭐를 바꿨습니다. 성경도 개혁해서 무슨 개정개혁을 바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가면서 세상 돈이나 벌 것이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시간과 삶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자연적인 그 지구 전체가 요동하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요.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걸 여기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이른 주님께서 말씀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서로 짝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이걸 이렇게 안 풀으면 요한계시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다음에 인간이 여기서 설교를 하거나 신학을 여기다 가미하거나 교수라는 자가 나와서 껍적거리거나, 이건 완전히 황당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다
인간이 다 영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 생명 내걸고 내용은 내가 지키고 주님 따라간다는 결단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나서지 말고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억지로 겸손이 안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겸손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 떼기까지 상황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첫째 인이 떼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과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흰말이 띄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인이 되실 때 마태복음 전쟁과 전쟁, 둘째 말, 붉은 말이죠. 전쟁. 셋째 말, 검은 말, 지진. 둘째 말, 붉은 말, 지진, 붉은 말, 전쟁, 셋째 말, 검은 말, 기근,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말, 청황색 말로서 전염병, 죽음.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6장이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순교자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죠. 그 다음 온 땅에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죠.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에 그죠? 전파되는 그 복음을 주께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이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이레가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속을 보고 이스라엘은 1260일 동안 도망가는 상황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큰 환란 때. 근데 이 큰 환란이 뭐냐면 바로 바로 이때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는 큰 지진과 코스믹 디제스트라고 해서 이건 확실한 세상이 지구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서서히 뒤집어지다가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중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다고 제가 엊그제 주일날 말씀 전한 데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이곳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속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예수 믿다가 간신히 이곳에 죽어서 이때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받은 받고 올라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심히 깨어 산송교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이루다가 이 교회가 하늘보좌로 하늘교회로 천상의 교회로 옮겨질 때 4, 5장에 그릇 그토록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보좌에서 만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결단과 예수님의 섬김과 이 말씀의 깨달음과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다 여러분 생명 내걸겠습니까? 광야로 나오십시오. 광야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생존할 믿음을 예수님과 성경 하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썩은 세상이 됐습니까? 말해서 못합니까? 말해서 못해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이렇게 떼어질 때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보십시오. 여섯째 인이 떼질 때 피지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섯째 인이 떼질 때 휴거가 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후 3년을 들어가는 큰 환란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열어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때 올라오게 돼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전 3년 반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후 3년 반은 666 시대가 와가지고 이때는 땅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땅에 남아서 두 증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짐승표를 안 받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마지막 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가 일어나서 셋째 화가 내리기 직전에 두 증인이 죽으면서 둘째 화가 끝날 때 이들도 대부분 다 이 짐승표를 이기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와가지고 검은 고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저 어린 양이 있다고 하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표를 이긴 자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큰 환란은 6장부터 일어나고 40살 직전에 6째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들어있고 교회가 잠자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임봉하지 말라는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사탄의 종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예언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답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전 세계에 지금 헉세무민하고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째인이 떼어질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13만 4천이 인치는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교회가 떠난 다음에 하늘보좌에서 상급 심판이 일어나고, 예, 이 7인 중에 하나가 떼어지는 모습, 6째인까지 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네요. 이 처참한 곳에서 여러분이 남아있는다고요?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죽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 지금 주님을 안 믿고 회개 안 하고 빈중거리고 조롱하고, 그죠? 교만 부린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환란이 떨어서 목이 잘려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지옥으로 가고 불못에 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달하는 광야에 나와서 성경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끝없이 가야 됩니다. 예, 좌우 바라보면 좋습니다. 주님이 불러줄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좌우 바라보지 말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만 갑니다. 설치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 거 된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성경 따라서 엉뚱한 소리 지절거리지 마시고 속히 더 낮아지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부름받을 사람과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성경 보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마지막 남은 이 피니시 지점을 향해서 더욱더 여러분 용기 백배하고 이 가을절기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이 기간을 속히 지나고 복귀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이 놀라운 치열한 전쟁, 주님을 증거하는 삶 속에 생명 내걸고 마지막 남은 이 고비를 잘 견디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배반치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지키면서 끝까지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참된 알곡들이 되고 장자권을 받고 철장 권세를 받고 천열매가 된 진정한 영적인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새벽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살아서 만난 최고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